자, 하나님의 경륜 22번째.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우리가 전주에 교회와 왕국의 차이점을 공부했어요. 교회의 왕국. 그 왕국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두 가지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왕국에 대한 차이점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 왕국을 어떤 왕국인지 모르고 또 왕이 누군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어떤지 모르면 결국에는 복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왕국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천국 동일시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는데 성경에 우선 중요한 세 가지 왕국이 나와요. 세 가지 왕국. 두 가지 왕국 외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성경의 그 한국 말로 번역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다음에 하늘나라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우선 그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이 세 가지가 다른 점을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면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 하늘나라. 여기서 heavenly kingdom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heavenly kingdom 여기라고. 하늘나라. 지금 이 하늘나라에 직접적으로 그 나라가 있고 거기에 간다는 거 사람들이 전혀 생각 안 한다. 셋째 안을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렇죠? 그 우리 킹제임 성경은 이걸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늘나라 셋째 하늘 하늘나라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것이구나 혼이 가는 것이구나 거기서 우리가 내려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마태복음 3장 2절 보세요.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3장 2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킹덤 오브 헤븐 천국. 그래서 이 물리적인 킹덤 즉 여러분 이 지구 땅이 이 헤븐에 속하는 거죠. 첫째 헤븐이 있고 둘째 헤븐이 있고 셋째 헤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셋째 헤븐은 주님이 계신 곳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헤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달, 별 모든 게 다 있고 거기에 지구도 하나의 뭐예요? 헤븐에 속하는 거라.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지구 위에 생기는 셋업하는 그 왕국.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 해가지고 우린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여러분의 혼동이 되질 않는다고. 천국은 물리적인 킹덤이구나. 이 땅 위에 세워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는 Kingdom of God이라고. 그러니까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Heavenly Kingdom. 그래서 천국, 물리적인 나라, 물리적인 왕국,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영적인 내적인 왕국, 내적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Kingdom of God. God 영적이라고, 그렇죠? Heaven은 물리적이고, 그래서 물리적인 나라, 그 다음에 그 영적인 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늘나라,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분명하게 영적인 나라, 그 다음에 물리적인 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하늘나라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정동수라는 자가 이걸 헷갈리게 또 만들어 가지고 성경의 권위성을,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 놓고, 우리 말씀 보지 않게 해서 만든 성경이 잘못 번역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또 그래. 네? 생각해봐요. 네? 그 정동수에 대한 성경 비교는 우리가 올려놨죠. 아주 이상한 것들, 요상한 것들 많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전 하나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킹덤 오브 갓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킹덤 오브 헤븐 그러면 하늘의 왕국. 그다음에 헤븐리 킹덤은 하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래 놓고 작은 애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혼동된다.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 뭐가 틀려? 그러니까 우리 거는 분명하죠. 하늘나라, 셋째 하늘, 그다음에 천국,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얼마나 선명해. 무식하게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성경 번역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 정동수 그 성경에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아주 혼동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늘나라가 뭔지. 자,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왕국들이 나오지만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가야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로 가면 창세기 1장 1절이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영적이신 분께서, 영원하신 분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한 거죠. 물질적.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와 영적인 왕국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물리적인 나라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그 두 왕국을 이제 주님께서 컨트롤하는데, 거기에 처음에 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 여러분들이 욥기 38장을 보면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지금 교회 시대에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영적인 의로운 왕국,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말하고, 그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것은 천국을 말하고, 이런 걸 다 배웠어요. 그 욥기 38장에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영적 존재들이 있었다 이거죠. 욥기 38장 6절에 보면 그 기초들은 무엇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벌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영적 존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적인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물리적인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영적인 존재들이 주님을 찬양했죠.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대장이 누구냐 하면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죠. 에스겔서 28장. 그래서 우리는 그 기름 부은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이 기름 부은 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기름 부어? 왕한테 기름 부은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인자 트로 왕에게 애가를 주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예요. 이 트로 왕이라는 자가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 주님께서 창조한 그 세상을 누구한테 맡겨요? 이 왕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송을 찬양을 지휘하는 이 자가 나온 거예요.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가나기들이 만들어짐이 그랬어요. 이게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죠. 내가 창조되는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악을 관장하는 그 자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었는데 그 자가 결국에는 죄를 짓고 사탄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 왕국과 연관된 게 음악이라고. 음악. 여러분 그 다니엘서의 음악이 나오죠. 그 우상에 숭배할 때. 그래서 왜 교회들이 지금 음악을 마귀의 음악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 사탄을 숭배하는 데 사용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음악은 그 국가에 상관없어요. 음악은 하나라고. 그 음악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음악을 그래서 음악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다고 주님께 찬양하는 건 뭐 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죠. 조심하라 이제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제 교회들 한국 교회들 보면 음악에 굉장히 저걸 하는데 구원도 못 받은 교회에서 구원도 안전한 교회에서 무슨 찬양대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장로 찬양대 무슨 권사 찬양대 무슨 찬양대 무슨 찬양. 자, 저 사람들이 저 찬양을 누구한테 하는 건가? 여기 하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서 28장.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한테 찬양하겠어? 그 찬양을 다 사탄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하고 연결된 거예요. 예.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존재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야. 그룹. 체로. 예.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메시아라는 말이 결국에는 기름 부음 그 뜻이기 때문에 나중에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예. 우리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가 나오는 그게 적그리스도지. 결국에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 그래서 뭘 덮어요? 예, 주님의 보좌 위에 커버. 그러니까 그룹들이 동서남북으로 네 그룹이 나오고 그다음에 위에 덮는 그룹 5그룹이 있는데 지금은 그 덮는 그룹이 없어졌어요. 거기 없다고.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동서남북에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덮는 그룹은 없어졌어요. 왜? 이게 사탄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완벽한 이 영적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지위를 줬는데 이 존재가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타락하는 거죠. 16절에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의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구루바,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그 사탄의 종말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리라.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가보면 이자가 다시 등장하는데 10절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10절 그들 모두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 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랬다.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 그 이름이 뭐냐면 아침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인 존재들 창조했는 거기에 리더가 이 루시퍼야. 그러니까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 나라의 그 왕과 동시에 또 물리적인 나라 두 가지를 다 이 루시퍼가 가지고 있었다고.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 그랬는데 이거를 또 변개시켜 가지고 계명성이라 그래 가지고 예수님과 동일시해 버린 거예요. 변개된 성경은 여기 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계명성으로 변개시켰어요. 혼동시켰죠. 그래서 루시퍼가 결국에는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죠. 루시퍼. 그래가지고 아침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거기에 그 통치자로서 이 루시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왕국, 그다음에 물리적인 왕국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만해졌지. 이 루시퍼가. 그래서 12절에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하나님이 이 영적 존재를 창조했는데 이자가 결국에 하나님의 보좌를 넘은 것을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이거지. 계속적으로 찬탈하려고. 그게 역사예요. 이 사탄의 역사가. 아직도 그거를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보좌를 하느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것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육신의 죄 때문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식으로서 인간이 사는 것이.
15절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영적 존재가 있었는데 그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맡겼는데 결국에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 심판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1장 1절에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2절에서 갑자기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뭔 일이 생긴가? 그게 지금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서 한 그 반란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땅의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혼동되게 창조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죠.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혼동된 상태에서 이렇게 만든다.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왜? 1장 1절하고 1장 2절하고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게 정동수가 요새 이단에 걸리니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이단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여간 사기꾼.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 거짓말하는지. 말씀보존학회가 이단이 된 게 킹제임 성경만 옳다 그래서 이단이 된 게 아니라 재창조를 가리켜서 이단으로 됐다. 이렇게 가르치지. 이런 무식쟁이가. 하여간 머리 굴리는데 엄청나게 굴려도 거기가 거기라고. 웃긴다고요. 자기가 그냥 킹제임 성경이 옳다 이러면 되지 왜 우리 끌고 들어가. 자기는 이단이 된 게 억울하다 이거야. 괜히 말씀보존학계가 과격하고 재창조 가리켜서 이단으로 돼서 자기도 괜히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라 그런다 이거야. 그러나 나는 이단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갈라. 우리가 그 자들이 개혁성경 변개된 캐톨릭 성경 쓰는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태까지 한국교회 사탄이 변개된 성경으로 사역을 했고 킹제임 성경만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래놓고 강대상에서 학교에서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러나 멍청한 사람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왜 이단이 됐는지 정동수 말 듣고 거기는 킹제임 성경만 옳다 그래서 이단이 된 게 아니라 거기는 사람들이 과격해서 그렇구나. 우리 정동수 목사처럼 온유하게 생기고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그러니까 엉뚱한 거를 지금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하지만 우리가 이단이 된 건 얘네들이 변개된 성경 쓰는 애들이 우리가 변개된 성경은 사탄이 변개시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킹제임 성경만이 옳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동수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빠져나가려고 지금 발버둥 치지만은 내 입에서는 똑바로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단이 된 게 김 목사가 과격해서 이단이 된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얼마나 과격해? 예수님도 그러고. 그럼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이단이라 그래도 그냥 그래 내가 바른 성경 쓴다 하고 나가겠지. 그걸 또 빠져나갈 못하러 빠져나가? 그 거짓 교회에서 다 거짓 목사들이 이단이라 그런다고 무서워가지고 빠져나갈래? 참 웃기를 그래놓고 성경을 자기가 번역을 했대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해요? 아니면 완벽하지 못하게 창조해요? 완벽하게 창조하시지. 하나님께서 창조하는데 혼동을 만드세요?
무에서 유, 영혼 세계에서 창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혼동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혼동에서 또 이렇게 만들고 이래요. 처음에 만들 때는 완벽하게 창조한 거예요. 영혼 세계에서 계시던 하나님께서 한 시점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근데 이 영적 존재들이 그 중에 반란한 자들이 나왔어요. 루시퍼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물로써. 그래서 이 땅은 그렇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일들이. 노아의 홍수뿐만 아니라 이때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학자들을 완전히 메스답 시킨 거예요. 과학자들이 암만 연구해봐야 답이 안 나오고 뭐 지구의 뭐 연도를 측정하고 그런 헛소리들 하고 있죠. 하루는 몇백만 년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몇천만 년, 그 다음 날은 이상한 이렇게 걔네들 뭐 몇백만 년은 그냥 우스운 거야.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야. 그런 멍청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게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한 완벽한 이 세상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적 존재들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2절처럼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습니다. 이 깊음이라는 것은 태평양 깊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주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 물 속에 깊음, 그게 깊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올 때 딥이라는 단어는 딥, 깊음이란 거. 그거는 그때의 1장 2절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해요. 깊음. 그 깊음이 지금 저 하늘에 있다고. 그 과학자들이 그 물을 찾았다고 난리죠. 저기 물이 있다. 우주에. 그 멍청하지 우리 국민학생들도 아는데 국민학생들도 우리 애들 다 알아요. 저 우주 저기에 이 물이 있다는 거. 이 2절을 믿기 때문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느시더라. 해석이 뭐 필요 있어요? 물들이라 물. 그래서 주님께서 재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이렇게 창조하셔. 이게 재창조라. 이걸 놓고 정동수가 우리가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 돼. 킹제임 성경만 옳다 해서 이단이 된 게 아니라. 고로 나는 킹제임 성경이 옳다 그러니까 나는 이단이 아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물을 나누죠.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그랬어요. 즉 우주를 물로 완전히 심판을 하셨는데 그걸 가르는 거예요. 물을 위아래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가운데를 창공이라고 그래요. 창공을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그 창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물이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거기에 창공이 있는 거야. 우리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주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이렇게 되는 거죠.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창공에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같이 보이니 둘째 날. 그래서 주님의 보좌가 얼음바다 위에 있다 그러죠. 성경에 뭐 얼음바다. 그러니까 그 물 위에 맨 위가 그 얼음 상태로 있는 거예요. make sense 하죠? 그래서 그 물들이 창공을 두고 위아래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심판을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그 루시퍼를 치우시고 누구를 만드세요? 아담을 만든다고. 아담을. 그래서 26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영적 존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에 나오죠. 욥기에 나오고 우리가 지금 봤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결국에 영적인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적인 왕국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을 왕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아담이 왕이야. 주님께서 그 창조물들을 누구한테 맡겨요? 아담한테 맡긴다고.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5절에 맡기면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한테 맡기는가 봐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누구냐 이게. 여기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라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창조물들을 맡긴. 그래서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지금 창세기 1장 28절 지금 읽은 거라고 우리가. 알아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런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음이라.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그것을 맡았었는데 결국엔 죄로 인해서 잊어버리죠. 그 왕국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그러지만 아담의 아들 셋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창세기 5장에 얘기하죠. 그 이유가 그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잊어버리고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결국에 영적 존재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적인 그 왕관을, 영적 왕국을, 그 멸류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9절부터 10절, 11절에 나오는 게 예수님이라고. 마지막 아담.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첫 번째 루시퍼에게 줬던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을 주님께서 아담에게 줬는데 여기서 아담이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물리적인 나라를 통치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타락하죠. 3장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브가 결국에는 속아서 그 주님이 먹지 금지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3장 4절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여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그래서 신들 같이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시편 82편에 그 신들이 사람처럼 죽어요. 사람처럼. 그렇죠? 네. 그 신들이 결국에는 다음 창세기 6장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현혹이 된 거예요. 신들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브가 결국에는 주님이 금지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멍청한 아담한테 줬더니 아담도 먹었어요. 그 여자가 문제야. 실러리가 들으면 난리가 나지. 그 6절에 보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래서 죽은,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담은 분명하게 이브가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가 이브와 같이 죽은 거예요. 그거 알면서 먹은 거예요. 아담은. 그러니까 와이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신부 교회를 위해서 죽듯이. 그래서 그 영적인 나를 뺏길 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이 창조물, 물리적인 왕국이 저주를 받아요. 그 두 가지 다 뺏기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여기서 예언하시죠. 주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 남편이 너를 주관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컴플레인 해야 돼요? 누구한테 컴플레인 해야 돼요? 이브 할머니한테 컴플레인 해야 된다. 이브 할머니 때문에 여러분이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요. 그 무식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여성 운동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는 거지. 성경을 무시하게 되면 그렇게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성 운동 해가지고 좋아진 게 뭐지? 이번에 여성들이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나오면 여성들도 끌려가. 여성 권리의 마지막은 여성들이 군대 가서 죽는 거야. 여러분 알아요? 여성 상위가 여성 운동의 그 결과는 군대에 끌려가서 죽는다. 내가 맞는 거야 그거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여자들 오바마가 군대 징집하면 가게 돼 있어. 평등, 여성, 남성 평등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렇잖아요. 지네들은 평등 했으니까 남자가 이제 징집되는데 여자는 평등이니까 여자도 징집하라 이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딸 낳았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 이제 가는 거야 미국에 있으면. 모르겠어 한국은. 모르지 트럼프가 확 바꿀지 지금. 내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여자들 가는 거야. 3차 대전 나면 이제 3차 대전 곧 날 것도 같은데. 성경에 의하면 전쟁이 많이 앞으로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인류의 고통의 시작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시퍼도 반란하고 그 다음에 존재들을 만약에 루시퍼가 대적을 하고 결국에는 사탄이 됐지만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그
무죄 속에서 죄 안 짓고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겠어요? 지금 한 6천 년으로 보죠. 아담과 이브서부터 지금까지 6천 년 동안 만약에 그 매일 1년에 한 명씩 아기 난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6천 년 동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생기죠. 그렇죠? 고통이 없는 거야 임신해도. 그러니까 매년 한 명씩 나는 거야 매년.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인류가 퍼질 거라고.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왕국을 번성하는 그런 아이디어 했지만은 인간이 그것을 결국에는 깨트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면서 다 준비하신.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주 모든 이 곳곳에 그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시키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그 방법으로서 그걸 하시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만약에 여기서 이 사건이 없었다면 계속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될 수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여기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하시죠.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들이 번성한 인간들의 죄가 없어야 돼. 그 죄상을 받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17절에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왕권을 뺏긴다고요. 결국에는 사탄이 그것을 찬탈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세상의 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되고 그 사탄의 왕국 계속적으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천국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연기가 아니라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세우신 사람들을 방해를 하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씨를 말려버리는 씨, 이 씨를 결국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그 씨들을 말려버리는 게 그 사탄의 작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창세기 3장서부터 이제 그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결국에는 세상 나라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끝나요. 오늘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또 이 왕권을 세우신다고요. 여기서 이제 사탄은 바로 자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초인간적인 그런 자연적인 존재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해가지고 창세기 6장 사건이 일어나서 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은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재생산을 해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정복하려는 그런 아이디어로 창세기 6장이 펼쳐집니다. 그 천사들은 자기 처음 위치를 떠나서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처럼 죽고 불멸해야 되는 그 천사들이 불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